오늘은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이제 새해 시작을 말씀으로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쓰시나요? 그리고 들으시나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말. 복음이라는 말을 참 잘 사용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 나에게 복음이 뭡니까? 저한테 복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느닷없이 요청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어요. 벌써 머릿속에 복음 이런 거지. 보통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요약이 되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그것도 정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딱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인생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인생이란 여러분 딱 한 가지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뭐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뭐 국어가 뭡니까? 수학이 뭡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이렇게 나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선생님으로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학이 딱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어렵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문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이거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고 너무 많은 거죠. 마치 우리 눈에 이렇게 태양빛은 그냥 허옇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 프리즘이라는 걸 이렇게 갖다가 대면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란보,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또 이 색상들, 이 광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눈에 뭐 하나, 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복음 중에 시간상 우리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가 뭘까? 구약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같으세요? 구약에? 그렇죠.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한 곳만 볼 텐데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제가 퀴즈를 좀 같이 내봤습니다. 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리고 뒤에도 보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 이게 이제 한자말로 우리가 줄이면 뭐가 되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걸 늘리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구약 성경에 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말이 이사야 40장에도 물론 나오지만 52장 오늘 7절에 복음, 복된 소식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뒤에 괄호를 이렇게 쳐놨죠.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한번 정답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시 한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렇죠. 아니 복음인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을 해주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 말이 복음이라는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뭘로 다스리십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어떤 분이 그래요. 잘 다스리세요. 그거는 뭐 초등학생 답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또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글쎄 뭐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나, 답이 안 나오면 이제 곤란하겠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두 곳만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절과 욥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 다음 욥기 8장 3절을 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러면 신명기 32장과 욥기 8장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과 관련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어떻습니까? 정의, 진실, 공의, 그 다음에 바르다, 뭐 이것도 뭐 공의와 정의 이런 뜻이고, 또 욥기 8장에도 보면 정의, 공의 계속 나오죠.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계속 하나님의 이 속성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공의롭다, 두 번째가 정의롭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하신 대답,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가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말 앞에 두 개의 단어를 더 집어넣으면 더 정확한 답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의로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사람을 벌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잘못된 사람 잘 되게 하시고, 또 잘한 사람을 상을 주셔야 되는데 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그것은 공의와 정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시는 나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왜 회개하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데 우리 인간들의 삶이 어떻다는 것일까요?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른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얼른 회개해야 공의로 다스리시고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정의를 했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 복음을 달고 살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정답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100점을 맞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도 공의롭게 다스리고 정의롭게 다스리라고 그걸 맡기신 것이 복음이고, 그런 복음의 삶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인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만약에 궁금하셨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나예요, 나. 문제는 누구라고요? 네가 아니라 나예요. 쟤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 손가락을 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항상 지적하고 항상 비난하는 그 손가락을 자기를 향해서 먼저 가리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납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나예요. 문제는 옆집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다. 항상 나부터 그 문제의 시작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외식하는 신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설마 나는 공의롭다, 나는 정의로운데 저 사람이 불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착각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아무도 정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린 각자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전부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기 위해서 여러분 막 핀셋을 가지고 남의 눈을 쑤시는 것, 그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것이 먼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멘 좀 하시죠. 문제는 내가 문제다. 아멘 하니까 좀 기분 나쁘시나요? 네. 문제는 나라는 말, 이게 좀 가슴 아픈 아멘이지만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아멘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문제는 접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한번 5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앞에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뒤에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여기 보시면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다는 말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가지 큰 기둥이 공의와 정의예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도리어 포악, 도리어 부르짖음,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의 삶을 살고 있다. 예레미야도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모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가 뭐예요? 공의롭게 하라, 정의롭게 하라. 너희 길, 너희 행위. 지금 예배당에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처럼 오늘 지금 한 주가 시작이 돼서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예배당에 왔는데 지금 느닷없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책망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지금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쁘게 지금 첫 마디부터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 이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뭐 가두기도 여러 번 가두고 아주 그냥 매질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많이 혼났죠. 여러분, 예레미야 7장 2절과 3절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삶을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이곳에 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길과 행위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땠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서 예배드리고 있다 하는 책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대체 예배당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 우리 이어지는 예레미야 7장 9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게 예배당 밖에서, 성전 밖에서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도둑질하죠, 살인하죠, 간음하죠, 거짓 맹세합니다, 거짓 증언합니다. 다른 말들을 계속해서 다 민심들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을 찾습니다. 이 우상을 따라다닙니다. 일주일 내내 이런 삶을 살다가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어지는 예레미야 7장 10절을 한번 계속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간음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들을 계속 추구하며 살다가 예배당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노끈을 만드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쫓아내셨죠. 그때 인용하신 말씀이 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너희가 밖에 나가서 엄청 사기치고 다니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교회당 와서 헌금하고 찬송 그럴듯하게 하고 또 기도도 그럴듯하게 하고 또 담임 목사가 아멘 하라 그랬다고 또 아멘도 잘 하시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지금 만드느냐, 여기가 도둑놈들의 이 집합 장소로 보이느냐, 이 도둑놈들아, 지금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도둑놈들아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찔리시는 분도 계시고 주먹을 막 불끈 쥐시는 분도 계시겠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던 것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도둑놈들아 라고 했던 것은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죠.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정의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예배당 밖에서의 삶과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목사고 예배당 안에서는 장로요 중직자인데 밖에 나가면 세상 둘도 없는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둘도 없는 거짓말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우리가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리가 다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회개하고 몸부림을 최소한 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뻔뻔하게도 세상에 나가서 내 욕심껏 살고 내 마음껏 살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최소한 그렇게 말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이 도둑놈들아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그동안 복음을 잘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만큼 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 곳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의 그 믿음의 모습이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과 많이 다르고 있지 않은가, 많이 다르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면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 때문에 저 사람 동부교회 집사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같이 일해 보니까 영 아니네. 너무너무 비리도 많고 도대체 부정직한 것도 많고 같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또 우리가 예배당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여러분, 이게 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에 들어오실 텐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입니다. 빛을 비추라가 아니라 빛이 비치게 하라. 즉 우리는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뭐예요? 빛이 그냥 비치게 돼 있는데 이걸 자꾸 가린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리고, 어둠으로 가리고, 욕심으로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 비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걸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걷어내라. 우리의 정체성이 빛인데 이 빛이 세상 앞에 그냥 드러내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 지금 조그마한 빛들이 여기 본당을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자연적으로 이쪽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뭘로 가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치지를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우리가 뭔가를 가리니까 비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이 착한 행실은 바로 앞에 빛과 연결된 행실입니다. 어둠을 물리쳐내는 빛으로서의 착함, 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빛으로서 세상에 나가면 어둠에 있던 그 어둠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의롭지 않던, 정의롭지 않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감으로써 공의롭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정의롭지 않은 것이 드러나도록 하라, 비치도록 하라. 그게 우리가 드러내야 될 빛으로서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을 비추라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것은 어둠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이 더 이상 어둠과 불의로 가득하지 않도록 너희가 살아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또 다르게 바꾸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이게 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드러날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추어 줘야 할, 여러분, 우리의 빛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쬐주는 것이죠. 보내주는 것이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일 뿐입니다. 달빛은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듯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서 그 빛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여러분 불편해져야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못하겠다. 너 때문에 내가 사기를 못 치겠다. 이렇게 불편해져야 빛이 되는 것인 줄로 믿고, 우리 한 주간 그리고 2024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시는 그런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